제가 아까 5월 21일이 그 부부의 날이라고 그랬는데, 왜 5월 21일을 부부의 날로 정했느냐? 그 내용을 봤더니 아주 재밌어요. 5월은 가정의 달이고, 21일, 그래서 둘이 하나가 된다. 그래가지고 21일을 부부의 날로 정했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미국에 와 있는 사이에, 미국은 뭐 그런 게 없는데 한국에서는 한국 정부에서 5월 21일을 부부의 날로 이제 정하고 나니까, 그러면은 우리 교회 협의회도 빠질 수 있느냐 해가지고 이제 5월 지금 이제 셋째 주를 한국 공식 부부주일로, 그래서 부부에 대해서 설교하도록 하고 있어요. 우리 이민교회지만 또 다 한국 사람이니까 우리가 같이 부부의 주일로 지키고, 또 오늘 부부의 의미들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제 가정의 달마다 이렇게 제가 설교하기 참 힘든 게 있어요. 뭐냐면, 지난주도 어버이 주일 설교하면 참 이렇게 직접 해당이 안 되는 부분들이 많잖아요. 또 오늘 이 부부의 주일인데, 특별히 혼자 되신 분들, 또 아직도 결혼 안 하신 분들, 뭐 이런 분들은 사실은 직접 이 부부와 관계가 없지만, 그러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이제 언제 다시 싱글 되시는 분들은 또 기회가 있어서 부부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니까, 지금 잘 들어놓으시면 아름다운 가정을 그 다음에 또 이룰 수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또 그럴 기회가 없으신 분들은 또 우리 자녀들이 이런 가정을 이루었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우리 아들들, 며느리, 또 딸들에게 올바른 교훈을 가르쳐 줄 수 있을 것으로 믿고, 또 우리 젊은이들은 내가 앞으로 결혼을 하면 이런 아내가 돼야지, 또 이런 남편이 돼야지 라고 결단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은 목사님 저하고 해당 없으니까 저는 잘납니다 그러시면 안 됩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제가 오늘은 하나님 말씀, 오늘 성경 본문을 중심으로 설교를 하지만, 사실은 오늘 부부에 대해서 제가 설교할 기회가 많이 없어서, 근데 좀 전반적인 성경의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원하는데, 자, 먼저 부부에 대해서 성경에서는 무엇을 말씀해 주고 있는가라고 하는 개괄적인 내용과, 그 다음에 부부가 어떻게 해야 행복한 부부가 될 수 있는지를 우리가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좀 듣기를 원하는데요. 자, 먼저 성경에서 부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그 첫 번째 그 교훈은 뭐냐면, 이 부부는 하나님이 짝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한번 따라해 봅시다. 부부는 하나님이 짝지어 주셨다. 네, 우리 마가복음 10장 7절과 8절, 9절, 우리 세 절을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더라. 자, 오늘 이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이혼에 대해서 물어보는 사람들에게 주님이 대답해 주신 교훈입니다. 자, 부부에 대해서, 내가 함께 살고 있는 남편, 또 내가 함께 살고 있는 이 아내에 대해서, 이 부부관계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어떤 분들은 부부관계가 심각하게 고통스럽고 힘든 분들은, 내가 세상에 어쩌다가 재수가 없어서 이 여자를 만났을까, 내가 어쩌다가 재수가 없어서 이 남자를 만나서 내 인생이 이렇게 꼬였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그 부부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냐면, 하나님이 짝지어 주셨다, 이렇게 말을 해요. 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쭤볼게요. 행복하고 둘이 잘 맞는 부부만을 하나님이 짝지어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모든 부부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둘이 아주 인꼬 부부 같아가지고 사이도 좋고, 그 다음 또 화목하고 다정하고, 그 다음 또 아주 사랑이 넘치는 부부만을 가지고 얘기한 게 아닙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부부들은 누가 짝지어 주셨다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냐면, 하나님이 짝지어 주셨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성경 말씀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교훈으로 받아들이는 주의 자녀들이 먼저 부부에 대해서 가장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아무리 내 남편이 세상 말로 무슨 신 같고 문제가 많고 엉터리라 할지라도, 그 남편을 누가 나에게 붙여주셨다고요?
하나님이 붙여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세상에 내가 이 여자가 아니고 딴 여자하고 결혼했으면 너무 좋았을 텐데 라는 생각이 드는 문제 많은 여자라 할지라도 결국 그 여인을 내게 아내로 허락해 주신 분이 누구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하셨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한 가지 딜레마가 있는데 이게 바로 뭐냐면, 아니 목사님, 저는 그때 잠깐 눈이 콩깍지가 껴가지고 눈이 뼈가지고 이 남자 혹은 이 여자하고 결혼을 했는데, 아니 뭐 제가 결정한 거지 뭐 하나님이 짝지어 준 겁니까? 하나님이 나타나가지고 중매서 준 것도 아닌데 라고 하는 말을 하는 분들이 계실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시작할 때 교회에 올 때 여러분들이 결정하고 오셨죠? 아닙니까? 뭐 어쨌든 여러분들이 결정하고 오셨을 거 아니에요. 신앙생활 시작할 때. 모태신앙인 분들은 좀 예외가 있겠네요. 근데 모태신앙인에도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 많아요. 어쨌든 내가 결정해서 예수님을 믿고 내가 결정해서 교회에 나오고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그 결정의 주체는 누굽니까? 나죠. 나예요. 내가 결정했지만, 그러나 에베소서에 보니까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 다음 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게 하시는 분이 누구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라고 해요. 하나님. 그러니까 믿음은 한번 따라해봅시다. 하나님의 선물이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눈에 콩깍지 껴가지고 결혼을 정말 이 남자 이 여자하고 내가 결정했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사람을 섭리하신 분은 누구라라고 이 말씀에 의하면 결정 내릴 수 있느냐?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럼 하나님이 실수하셨습니까? 하나님이, 그 노래도 있잖아요.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그런 노래도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세요. 이 말은 뭐냐면, 어차피 부부라고 하는 존재는 서로 다르고 그 다음 또 서로 문제 많은 상태에서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부부라고 하는 것의 정체성을 우리는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식할 때, 사실은 그것이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 나가는 가장 기본적인 인식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자녀 있지 않습니까? 자, 자녀들이 100% 혹시 마음에, 나는 우리 자녀 정말 100% 하는 짓이 다 마음에 듭니다, 정말 모든 행동이 다 사랑스럽습니다 하는 부모님들 계십니까? 장로님은 아드님이 목사님이잖아요. 아드님이 목사님이면 마음에 들 거 아니에요. 저희 아들은 목사가 되겠다고 하는데도 마음에 안 들어요. 마음에 안 드는 게 한 70% 되는 것 같아요. 근데도 사랑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제게 자식으로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자식으로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사랑하는 거예요. 뭐 그런 본능도 주셨겠지만,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마음에 안 드는 아내, 마음에 안 드는 남편이라 할지라도 이 사람을 하나님이 내게 필요해서 주셨다라고 믿으면 우리는 거기서부터 사랑이라고 하는 그 행동의 동기를 발견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 가르치는 가르침 가운데 가장 첫 번째는 뭐냐면, 부부는 누가 맺어주셨다? 하나님이 맺어주셨다는 이 믿음. 자, 이걸 믿으시면 한번, 꼭 하라 그러면 안 하는 사람들이 꼭 있는데 제가 입을 다 볼 거예요. 자, 고개 다 들고 이 말씀을 믿으시면 아멘. 우리 박경재 집사님은 딴 분하고 얘기하고 계시면 안 돼. 중요한 순간에 다시 한번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이 말씀을 믿으시면 아멘. 이거 믿어야 돼요.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사도 바울도 위대하지만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여러분, 성경에서 우리에게 부부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원리는 뭐냐면요, 부부의 문제는 죄와 깊은 관계가 있어요. 특별히 부부의 문제는, 따라해 봅시다, 원죄와 깊은 관계가 있다. 여러분, 하나님이 처음에 그 아담과 하와를 둘이 부부로 만들어 주셨지 않습니까? 근데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서로 부부싸움을 했을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나중에 한번 얘기 좀 하시죠. 제 생각에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물론 이제 범죄하고 나서는 부부싸움을 했지만 범죄하기 전까지는 부부싸움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둘이 얼마나 서로 친밀하고 정말
한 몸을 이루는 그런 아름다운 부부의 모델이 되었어요. 우리는 이건 성경을 통해서 추정해 볼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이런 그 부부 관계에 문제가 생겼죠. 뭐 때문입니까?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였어요. 여러분, 이 아담이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하와를 만들어 주시는데, 아담을 잠들게 하시고 그의 무엇을 이용해서 여자를 만드시죠? 갈비뼈를 이용해 가지고 여자를 만들어 주시는데, 나중에 하나님이 그 여자를 아담에게 이끌어 왔을 때 아담이 그 여자를 보고 뭐라고 고백을 했냐면 이런 고백을 해요. 창세기 2장 23절. 자,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아담이 이르되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리라 하니라. 자, 아담이 하와를 딱 보고 나서 제일 먼저 한 말이 뭐라고요?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자, 이게 무슨 뜻일까요? 어떤 분들은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니까 이 여자는 내 뼈로 내 살로 만들어졌네, 그런 뜻일까요? 제가 이 말씀을 좀 찾아보려고 원어 성경을 좀 뒤져서 좀 찾아봤어요. 근데 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하는 이 말은 이런 뜻입니다. 이 여자는 내 뼈 중에 가장 소중한 나의 뼈요 내 살 중에 가장 소중한 살이라는 의미, 소중한이라고 하는 의미가 의미적으로 부과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아담이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그 여자를 보고 너무나 소중한 나의 몸의 일부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것은 하와를 향한 최고의 칭찬이었고 하나님을 향한 최고의 감사였고, 우리가 이 말 한마디를 통해서 아담이 얼마나 하와를 사랑했을지를 추정해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있죠. 저도 제 아내에게 한 번도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그런 말을 해본 적이 잘 없었어요. 우리 옆에 있는 분들 혹시 부부가 있으시면 한번, 없으신 분들은 이제 허공에다 대고 하시고 우리 같이 한번 옆에 있는 분들에게 당신은 나의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입니다 한번 고백 한번 해보세요. 아닌 분들은 허공에 대고 한번 하고 부부가 떨어져 앉은 분들 무척 사랑했죠. 둘이는 무척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범죄하고 나서 이들이, 특별히 하와가 뱀에게 속아가지고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따먹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결국 이 부부 사이에 금이 갑니다. 금이 간 첫 번째 증거가 뭐냐면, 이들 부부는 그 전까지만 해도 옷을 입지 않고 벌거벗고 살고 있었어요. 근데 벌거벗고 살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아무런 거리낌이 없었죠. 이 말은 서로 부부 사이에 비밀도 없었고, 그 다음에 아주 깊은 친밀감이 형성되어 있다는 의미이기도 해요. 그런데 선악과를 따먹고 나니까 그들이 뭘 느끼기 시작했습니까? 부끄러움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나뭇가지로 옷을 만들어서 입게 되고, 나중에는 하나님 앞에서도 부끄러워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동산 나무 그늘에 숨어가지고 하나님의 낯을 피하게 됩니다. 자, 물론 우리가 여기서 이제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부끄러워한 것도 있지만, 저는 이 부부들끼리도 서로 불편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벌써 부부에게 뭐가 온 거예요? 문제가 찾아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그 문제의 결정적인 그 예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중에 이제 아담한테 너 어떻게 따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따먹었느냐라고 물었을 때 이 아담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저 여자가 유혹해가지고 먹으라 그래가지고 먹었습니다. 이때부터 남자들이 칠푼이가 된 겁니다. 아니 세상에, 언제는 뼈 중에 뼈리고 살이고 살 중에 살이라고 그랬다가 자기 쏙 빠져나오고 부인만 갖다가.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거 하나를 발견할 수 있어요. 행복했던 부부 사이에 문제가 찾아온 거는 언제부터였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면서부터예요. 여러분, 이 말은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죄인인 모든 부부는 문제가 있을 수밖에 있다 없다.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질문이 굉장히 어렵네요. 죄인인 부부들은, 죄인인 인간들은 이 아담의 후예잖아요. 우리가 하와의 후예고. 그러다 보니까 죄인인 인간들은 부부 사이에 서로 문제가 존재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 저는 이상적인, 우리 특별히 결혼하지 않은 청년들, 나는 이상적인 가정, 정말 완전한 가정을 만들겠습니다. 따라해 봅시다. 꿈 깨라. 꿈 깨야 돼. 아담과 하와도 못했는데 지들이 뭘 한다고. 여러분, 지금 한국의 이혼 통계가요 50% 가까이 있고, 50%. 실제로 세 가정이 결혼을 하면 한 가정은 이혼을 하고요. 그 다음에 기존에 결혼한 분들까지 따져서 지금 두 가정 중에 한 가정이 이혼을 하는데, 목사님들이 주례하기가 무섭대요. 왜냐하면 지금 주례를 두 가정 하면 한 가정이 헤어진다는 얘기예요. 옛날에는 이 유교라고 하는, 체면 문화라고 하는 것 때문에 참고 살다가 지금은 다 이혼하는 거예요. 문제가 터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 가정에 자세히 안 봐서 모르겠지만 일단 저희 가정도 문제가 많으니까 저희 가정도 문제가 많아요. 문제가 없는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희망을 발견해요. 뭘 발견하냐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고 하나님의 낙원이 완성된 곳에는 완전한 사랑이 있었다면, 동일하게 그 에덴이 오늘날 우리의 가정에서 회복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없다는 얘기입니까? 있다는 얘기예요. 무엇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여러분, 가정의 화목은 가정 상담사 찾아가가지고 카운셀링 받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인간의 가정의 완전한 회복은 어디서 이루어질 수 있느냐면, 하나님과의 온전한 회복이 이루어지잖아요. 남자가 하나님과 완전히 회복되고 여자가 하나님과 완전히 회복되면 다시 부부 사이도 에덴처럼 회복될 수 있는 은혜가 여기에 숨겨져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깨진 관계를 회복할 뿐만 아니라 동일하게 내 아내와 내 남편, 그리고 내 자녀들과의 관계, 부모님과의 관계까지도 회복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믿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소리가 없으시네요. 믿습니까? 예. 그래서요, 믿음의 가정은 아름다운 가정을 만들 수 있어요. 아름다운 가정. 근데 또 아무리 믿어도 목사님, 저는 가정이 안 됩니다 하는 분들이 계신데, 절대로 절망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 보시고 정말 하나님의 임재에 깊이 젖어 들어가 보세요. 그러면 보기 싫던 아내도 사랑스러워지고 꼴 보기 싫던 남편도 내가 용서해 줘야지 하는 마음이 생겨요.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 가정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설교하니까 우리 가정이 다, 우리 교회 가정이 문제 있는 가정만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아픔이 없는 가정은 없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 성경에서는 두 가지 아까 지금 원리를, 창세기에서는 가정은, 부부는 하나님이 짝 지어주셨다. 또 한 가지, 이 부부의 문제는, 가정의 문제는 죄로부터 시작이 됐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렸는데, 자,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이 성경의 교훈은 여기서 그냥 끝나지 않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가정도 어떻게 될 수 있다? 회복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신약의 많은 저자들은, 특별히 바울은 우리에게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서 가정이 회복될 수 있는지를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구체적인 방법들, 하나님께서 이제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우리 가정을 회복하고 어떻게 하면 더 아름다운 가정을 만들 수도 있는지를 보여주셨는데, 그 비결이 오늘 본문 가운데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시간에, 이거 제가 여러 번 설교됐던 내용이거든요. 다시 한번 우리가 각인하고 상기하면서 우리 가정이 아름다운 가정, 행복한 가정으로 더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있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구체적으로 가정의 행복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그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와 함께 또한 우리의 노력이 필요해요. 노력. 근데 그 노력이 많지가 않아요. 아주 심플해요. 단순해요. 어떤 노력이냐? 첫째는 아내들이 남편에게 복종하고 남편을 존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 같이 성경 말씀을 한번 읽어봅시다. 오늘 본문인데요. 자, 읽어봅시다. 시작.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자, 여기 보니까 복종하라는 말이 계속해서 반복되죠. 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가정에 정말 참된 주님의 행복이 임하려고 한다면 먼저 아내들이 아까 그 두 가지 원리를 이해하고 남편을 대하는 구체적인 태도가 행동이 필요한데, 그 행동의 가장 중요한 한 가지는 뭐냐면 남편에게 뭐하라? 복종하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남편에게 복종하라라고 얘기하면 그때 꼭 꺼내 들어서 반발하는 사람들이 계세요. 목사님, 이거는 2000년 전에 성경 쓰여진 건데 오늘날 무슨 복종입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복종해야 될 이것들이 단지 2000년 전의 문화가 아니라 오늘날 모든 현대 가정에도 같은 원리로 적용된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게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라. 교회가 예수님에게 복종하듯 어떻게 된다? 아내들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이 복종이라고 하는 단어가 여러분 굉장히 많이 불편하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복종이라고 하는 단어를 헬라어로 찾아봤거든요. 근데 무슨 뜻이냐면 이 헬라어는 휘포타소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제가 언어 얘기 잘 안 하는데 여러분들이 이 휘포타소, 복종이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를 알아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이 복종이라고 하는 단어가 어떤 뜻이냐, 군대에서 부하가 상관에게 복종한다라고 할 때 어떤 단어를 사용하냐면 휘포타소를 사용해요. 어디서요? 군대에서 사용하는 용어예요. 여러분, 군대는요 복종이 되지 않잖아요. 그러면 전쟁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자, 소대장이 진격 앞으로 했는데 병장이 의 있습니다. 아니 뭐냐 했더니 아무래도 우리 지금 소대원 가지고는 저쪽에 가면은 다 죽습니다.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지금 진격하지 않고 하루를 기다렸다 가는 게 어떻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소대장이 가자. 그래도 가야 된다. 아유, 저는 제 생각엔 반대입니다. 알았어? 총으로 빵빵 총살시켜줘요. 총살시켜요. 그런 경우는. 여러분, 군대에서는요, 리더가 가자 그러면 죽는다 그래도 그냥 가는 거예요. 그래야 전쟁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 군대의 위계 질서와 이 복종 체계는 어떻게 말하면 이 세상에서 존재하는 조직 가운데 가장 강력한 조직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 바울을 통해서 이 복종이라고 하는 단어를 군대에서 사용하는 단어, 그것도 군대에서 복종이라고 하는 휘포타소를 사용한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면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기가 어렵기 때문이에요. 아주 어렵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분석을 잘하거든요. 왜 아내들은 남편에게 복종하기가 힘들까 생각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이유가 많아요. 왜 이유가 많냐? 일단 남편이 하는 그 행동이 참 가짜나 보이거든요. 여자의 입장에서 보면 복종하기가 쉽지 않죠. 그래 안 그래, 여자들? 예, 고개를 다 끄덕이네요. 그 이유가 있어요. 성경적인 근거가. 왜냐하면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담이 혼자 있을 때 독초하는 것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못해가지고 하나님이 뭘 만든다고 얘기했냐면 돕는 배필을 만들겠다 그랬어요. 자, 돕는 배필을 하나님이 만들어주겠다 그랬어요. 근데 이 돕는 배필이라고 하는 단어에 돕다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오늘 원어를 좀 많이 얘기합니다. 자, 한번 따라해봅시다. 에제르. 애를 째라. 에제르. 에제르인데 이걸 기억하실 필요는 없어요. 근데 제가 여러분, 이 에제르라는 단어를 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하냐면, 이것은 하나님이 궁핍한 백성들을 도와줄 때 사용하는 단어가 하나님이 에제르 하셨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고통 가운데 있는 그의 백성들을 도우실 때 히브리어로 하나님이 그 사람을 에제르 하신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돕는 배필을 만들어 주신다고 할 때 남자가 좀 불안전하니까 그 남자를 도와주시기 위해서
원래 여러분 하나님의 별명은 하나님은 헬퍼입니다. 그분은 도와주시는 분이에요. 믿습니까?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 도와달라고 맨날 기도하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안 하세요? 도와달라고 기도하시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도움을 받는 사람이 더 힘이 똑똑하고 힘이 좋아요? 아니면 도와주는 사람이 똑똑하고 힘이 좋아요? 도와주는 사람이 더 똑똑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돕는 배필을 만들어야 되겠다 해가지고 하와를 만들었을 때 그 하와가, 죄송합니다, 아담보다 나은 면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없어요? 훨씬 많죠. 여러분 이건 진화론자들도 하는 얘기예요. 뭐 저는 진화론 믿지 않지만 진화론자들도 여자들이 진화가 더 됐대요, 남자보다. 그런 건 전 믿지는 않지만 어쨌든 하나님은 이 여자를 훨씬 더 복잡하고 그 다음 또 어쩌면 남자보다도 더 나은 부분이 있도록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그게 바로 뭐냐면 돕는 배필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유래가 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역사 속에서 사실은 힘이 우선이 되고 전쟁을 해야 되는 역사를 거치면서 여자들은 말 그대로 물건처럼 취급받았어요. 예수님 시대만 해도 여자들은 숫자에 카운터되지가 않았어요. 여자를 사람 취급을 안 했어요. 우리 50년 전에만 해도 안 그렇습니까? 뭐 우리 속담에 정말 안 좋은 속담 있죠. 암탉이 울면 집안이 망한다, 뭐 이런 얘기들. 여자가 배워서 뭐해, 막 이런 것들. 요즘에는 안 그렇지만 저 어렸을 때만 해도요, 만약에 딸 나면은요 이 집안의 절망이에요. 아유 세상에, 감사하게 지금 바뀌어갖고 세상이. 딸을 또 더 선호하니까 또 그것도 또 걱정이더라고. 근데 여러분 그렇게 남성 우월주의적인 세상을 지내면서 한 가지 오해된 게 돕는 배필이라는 단어예요. 아, 여자는 남자를 도와야 되니까. 우리 한국 문화는 돕는 사람은 더 아랫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여자를 막 무시한 거예요. 남자분들 회개하셔야 돼. 절대 그렇지가 않아요. 여자들은 어쩌면 남자들보다 훨씬 나은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또 어떤 남성 우월주의자들은 이렇게 얘기하면 목사님, 여자를 나중에 만들어줬으니까 여자가 또 열등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여러분 그것도 말이 안 되는 게 사실은 하나님이 창조한 순서를 가만히 보면요, 더 발달된 존재, 그 다음 또 더 훌륭한 존재일수록 먼저 만들어요, 나중에 만들어요? 나중에 만들죠. 동물을 5일째, 6일째 만들고 그 다음에 뭘 만들어요? 사람을 만들잖아요. 새나 물고기는 또 그 전에 만들고. 갈수록 더 발달되니까 사실은 뒤에 만들었다 그래서 여자들이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그 말이 맞다고 한다면 뒤에 만든 게 오히려 더 탁월한 존재, 우수한 존재인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창조의 순서 가지고 뭐 내가 먼저 만들었으니까 남자가 우월하다, 이것도 성경적이지 않아요. 그래서요, 사실은 이 여자분들에게 남자들에게 없는 부분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사실은 남자들은 인정해야 돼요. 실제로 여러분 제가 놀란 게 뭐냐면요, 저는 잘 몰랐거든요. 남자분들은 이렇게 사람을 처음 만나잖아요. 그러면 얼굴 대충 봐요. 그냥 이 사람이 좀 늙었나 안 늙었나, 잘생겼나 못생겼나. 근데 여자분들은요, 사람을 딱 처음 보는 순간 2초 안에 머리끝부터 발까지 스캔을 다 해요. 그래요, 안 그래요? 머리에 흰머리가 몇 가닥 있고, 목걸이는 뭘 찾고, 어느 브랜드고, 그 다음에 손에 시계는 뭘 찾고, 핸드백은 뭘 들었는데, 저건 비싼 거고 싼 거고, 그 다음에 치마는 뭘 입었고, 구두는 뭘 입었는데, 구두를 닦았고 안 닦고까지. 제가 놀랐어요, 진짜. 남자분들은 그래, 안 그래요? 그래, 오죽하면은 그 애인이 머리를 염색을 했는데, 남자가 못 알아봐가지고, 나중에 그것 때문에 그냥 헤어졌다고 그러는 그런 사람도 있대. 그만큼 남자는 무심한 거죠. 또 저희 교회도 보세요. 이렇게 꽃 같은 거 갖다 놓고 나무 갖다 놓고, 이거 남자들이 했겠어요, 여자가 했겠어요? 다 여자가 했죠. 제가 뭘 느끼냐면 요즘에 여자들이 있어서 세상이 아름다운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남자들은 되게 단순무식해요. 양옆을 잘 못 봐. 그냥 하나만 보고 가는데 여자들은 별걸 다 생각해요. 아주 그냥 막 무슨 복잡해. 앞뒤 전후 좌우 막 좌우 관계 다 생각하면서. 그러니까 이 남자들이 좀 그걸 인정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자들을 돕는 배필로 주신 거예요. 저희 그 CRC 교단에 노회에 좀 이렇게 목사님들이 뭐냐면 이렇게 그 카톡방이 있거든요, 단톡방에. 아주 재밌는 글을 올렸어요. 이런 이유 때문인지
열 가지의 고사성어인데, 우리 한번 아주 재밌게 해서, 인명제처, 남편의 운명은 아내에게 달렸다. 진인사 대처명, 최선을 다한 후 아내의 명령을 기다리라. 처화 만사성, 아내와 화목하면 만사가 순조롭다. 지성이면 감처, 정성을 다하면 처가 감동한다. 처하태평, 아내 아래에 있을 때 모든 것이 평온하다. 순처자는 흥하고 역처자는 망한다. 그 다음에 FE4 법칙, 와이프, 라이프, 와이프, 나이프인데, 와이프에게 순종하면 라이프가 풍성하고, 와이프를 거스리면 나이프, 칼 맞는다. 그리고 회개하라, 처국이 가까웠느니라. 그 다음에 운삼처칠, 남자의 운명은 운이 3이고 처가 7이다. 사필귀처, 모든 일은 결국 아내의 결정을 따르게 된다. 이거를 단톡방에다 올렸는데 얼마나 웃었는지 몰라요. 나이가 들수록 그런 부분들을 많이 느끼시나 봐요. 저는 아직까지 제가 저 말에 동의는 하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그런데 이런 면이 있다 보니까 여자들이 남편에게 복종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가짜가 보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명령한 거예요. 질서를 잡아주신 거예요. 교만하지 말아라. 내려가라. 그래서 남편에게 복종하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여자의 능력은 대단해요. 왜냐하면 여러분 바보 온달 이야기 아시죠? 예, 평강공주 여자가 완전 바보였잖아요. 온달 장군, 그 바본 사람을 진짜 장군으로 만들잖아요. 근데 여러분, 혹시 남자가 여자를 훌륭한 여자로 만들었다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혹시 들어보신 분 저한테 얘기 좀 해주세요. 들어본 적이 없어. 이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은 여성들에게 복종하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남편 위에 군림하지 말고 남편에게 복종하면서 복종의 리더십으로 가정을 세워가라라고 하나님은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는데요.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자,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누구에게 하듯 하라? 주께 하듯 하라. 예수님에게 복종하듯이 복종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은 우리는 그 누구도 예수님 위에 군림하지 않죠. 예수님의 명령이면 무조건 우리는 따라갑니다. 마찬가지로 아내들은 성경에서 남편들에게 그런 겸손과 낮아짐이 있어야 될 것을 이야기하셨음을 여러분들은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그 성경 말씀에서 또 계속해서 몇 절이죠? 네, 우리 33절에 보면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어떻게 해라? 존경해라. 사실은 여러분, 아내가 남편을 존경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복종이라는 말과도 같은 건데, 계속해서 아내들이 남편을 어떻게 해야만 결국은 가정이 행복하고 아름답냐면 존경해야만 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여성들에게 주신, 돕는 배필에게 주신 뭐예요? 브레이크예요. 브레이크. 그래서 이런 관계가 형성이 될 때 어떻게 돼요? 가정에 행복이 있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질서가 가정 안에서 회복된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아내들은요, 제가 좀 찾아봤어요. 좀 그러면 어떻게 구체적으로 좀 이렇게 남편들에게 복종하고 그다음에 남편들을 세워줄 수 있느냐? 사실은 남자들은 굉장히 단순해요. 남자들은 칭찬의 말 한마디에 인생이 달라져요. 그래가지고 사실은 여자들은 좀 굉장히 복잡한데 남자들은 아내들에게 잘했어, 당신이 최고야, 그런 말 듣기를 좋아해요. 근데 여자들에게 그게 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한번 여러분들 따라해, 우리 옆에 있는 분들, 특별히 아내나 남편이 있는 분들 연습 한번 해보겠습니다. 2번, 당신이 최고야. 한번 따라, 옆에 있는 남편한테 한번 해보세요. 당신이 최고야. 예, 빨리 해보세요. 예, 당신이 최고야. 이거 연습해서 하루에 한 번씩 꼭 해줘요. 당신이 최고야. 그리고 못이라도 하나 박으면은 뭐라 그래요?
에휴, 저것도 못이라고 박아놨어. 그러지 마시고, 내가 하는 게 낫겠다, 차라리. 그러지 마시고, 당신 정말 잘했어. 역시 우리 남편이야. 이걸 잘 해줘야 되는데, 이 여자분들이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설교 준비한 게 굉장히 많은데, 제가 정주영 회장 얘기를 그래도 좀 해줘야 되겠어요. 그 정주영 회장이 굉장히 아끼는 한 사람이 있었는데요. 근데 제가 그 말씀을 듣다가 정태기 목사님이라고 하는 그분이 정주영 회장님을 이렇게 만나가지고 이렇게 한 이야기들을 제가 이렇게 좀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들었는데, 굉장히 이게 제게 도전이 됐어요. 어떤 얘기였냐면, 그 정주영 회장님이 아끼는 사람이 그래도 몇 있었대요. 근데 그 중에 한 사람 얘기를 하는데, 원래 이 사람은 그 현대라고 하는 회사에 들어갈 만한 자격이 안 됐었대요. 직원을 3,000명 뽑았는데 그 중에 가장 학력이 낮은 사람, 고졸자였대요. 근데 이 사람이 어떻게 하다가 그 회사에, 현대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회사에, 그 현대라고 하는 회사에 들어가니까, 이 사람이 시골 동네에 살고 있었는데 그 앞 동네 장로님이, 아니 저 청년이 어떻게 현대를 들어갔지? 그래가지고 너무 좋아해갖고 자기 딸을 그 청년에게 아내로 줬대요. 그래서 이렇게 결혼을 하게 됐는데, 문제는 이제 이 청년이 현대에 들어가가지고 보직을 받는데 나중에 보니까는 학력이 고졸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땅히 쓸만한 자리가 없고 또 뭐 잘하는 게 없어요. 경력도 없고. 그래서 아니 이 사람 어떻게 뽑았지? 근데 어떻게 하여튼 현대 회사에 들어오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러면 너는 그냥 아줌마들하고 같이 그 회사 풀 뽑는 거나 해라. 그래가지고 결국은 아줌마들하고 같이 회사 풀을 뽑게 되는데, 문제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쨌든 현대에 들어갔다고 되게 자랑을 하고 좋아했는데 그때부터 회사에 풀만 뽑으니까 그때부터 너무너무 이 사람이 자존감이 떨어지고 막 살고 싶지도 않고 막 그런 거예요. 그런데 아내에게 그 얘기를 할 수 있습니까? 그래도 현대에 들어갔다고 그래서 이렇게 결혼까지 하게 됐는데, 아내한테는 열심히 이제 일하는 척하고 이렇게 이제 표를 안 냈는데, 그러기를 이제 몇 달이 지났는데, 어느 날 이 아내가 시장을 다녀오다가 이제 버스를 타고 이제 자기 집에 오는데, 이렇게 뒷모습이 자기 남편 같은 사람이 길에서 풀을 뜯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저 사람은 남편같이 생겼는데, 아니 나 남편은 현대에 다니는데 왜 저기서 저 사람이 비슷한 사람인가 보다 그러고 이제 왔대요. 그러고 이제 한 달 뒤에 또 이제 밖에 나갔다가 들어오는데 또 그 장면을 풀 뜯는 사람을 보게 됐는데, 문제는 이제 그때 그 사람이 풀을 뜯다가 더워가지고 모자를 벗고 고개를 딱 들으면서 땀을 이렇게 닦는데 보니까 자기 남편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무 기가 막혀가지고 나중에는 이제 집에 들어왔는데 남편한테 막 따지려고 그러다가 이 아내가 그것을 모르는 척하기로 결정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남편에게 기회만 되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당신은 반드시 성공할 겁니다. 당신은 회사에서 아주 인정받는 사람이 될 겁니다. 막 그러면서 남편을 핀짝 주지 않고 오히려 막 길을 막 세워준 거예요. 근데 이 남편은 부인이 그걸 안다라고 하는 것을 상상도 못하고, 그리고 이제 매일 집에 오는데 아내가 자꾸만 자기를 격려해 주니까 신이 나기 시작한 거예요. 엔돌핀이 생겨가지고 풀을 뽑는데, 옛날에는 막 그냥 맞지 못했는데 풀을 너무 기쁨으로 꽂고 뽑고, 나중에 막 유행가를 700곡을 외워갖고 아줌마들한테 노래도 들려주고 그러다가 나중에 이 사람이 이제 한 1년 정도 풀 뽑다가 승진이 돼갖고 청소하는 거 있잖아요. 청소하는 거. 그쪽으로 이제 가서 청소하는 데를 가게 됐는데, 거기서 이제 정주영 회장을 만나게 된 거예요. 식당 청소를 이 사람이 하게 됐는데, 회장이 그 식당에 딱 와봤는데 식당이 너무 깨끗한 거예요. 반들반들하고. 그래가지고 아니 도대체 왜 이렇게 식당이 깨끗하냐고 아줌마를 불러가지고 물어봤더니, 아니 저 최 씨라고 하는 사람이 온 다음부터는 하여튼 식당을 막 그렇게 광나게 닦는다는 게 노래 부르면서, 그래가지고 아니 저 사람이 누구냐고 그랬더니 저 사람이 그 최 씨인데 맨날 그렇게 기분이 좋고 흥이 나 있다고.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이제 정주 회장이 그 사람을 유심히 봤는데, 문제는 그 사람이 옮기는 직장, 회사마다 하여튼 청소를 시키면 광나게 그렇게 닦아놓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이제 이 사람이 정주영 회장의 눈에 들어가지고요. 나중에는 결국은 조금씩 중직을 맡기 시작하고, 그러다가 나중에 회사의 사장 자리를 맡겨놓는데, 하여튼 회사 뭐 매출이 안 되고 적자 나는 회사에 이 사람을 보내기만 하면 하여튼 다 회사를 갖다가 그 흑자로 이익을 남게 이렇게 만들어 바꿔놓는 그런 사람이 된 거예요.
나중에는 이 사람이 은퇴하고 나서 우리 금강산 관광 있잖아요. 지금 요즘 남북 문제가 심각한데 금강산도 적자가 계속 이렇게 손해를 봤었는데 이 사람 퇴직하고 나서 거기를 보냈더니 그 금강산도 어떻게 하여튼 해가지고 흑자를 나게 만들고 그래가지고 경중 회장이 굉장히 아끼는 사람이 됐다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정태기 목사님이 그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냐면 이 아내의 격려 한마디가 남편을 그렇게 바꿨다고. 아내의 격려 한마디가.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아내들은 어떻게 되느냐? 남편들을 격려해주고 존중해주고 어떻게 돼요? 복종해줘야 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고. 그러면 이제 남편들은 어떻게 되느냐? 자, 아내들만 이것도 길긴 하지만 오늘 하겠습니다. 자, 25절부터 33절까지 보면요, 남편들에게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자, 남편들은 아내를 어떻게 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예, 남편들은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셔서 그 교회를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내준 것처럼 어떻게 하라고요? 아내를 사랑하라. 남편들은 아내를 뭐 해야 된다고요? 사랑해야 된다. 근데 그냥 사랑이 아니라 어느 정도로 사랑해야 된다고요?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셔서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의 몸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것처럼 그렇게 사랑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남자들에게 제일 힘든 게 뭐냐라고 물으면 남자들은 뭡니까? 뭐가 힘들어요? 아내를 사랑하는 게 힘들어요. 왜 힘드냐? 처음에 결혼하기 전에 연애할 때는 막 이 여자 아니면 죽을 것 같이, 어떤 때는 남자들이 가가지고 비 오는 날 문 밖에 서가지고 밤새기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영화에도 텔레비도 많이 나오고. 그 정도로 사랑하지만 결혼해서 2, 3년이 지나가면 3, 4년이 지나가면 언제 내가 그랬냐는 듯이 아내에 대해서 관심도 안 가지고 아내에게 대한 사랑을 표현하지도 않죠. 특별히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면, 여러분 아내는 왜 결혼을 하냐면 사랑받기 위해 결혼을 해요. 뭐 하기 위해 결혼한다고요? 사랑받기 위해서. 그런데 남편이 그 아내를 마음을 다해서 사랑해주지 않으면 결국 아내는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남편들이여 아내를 사랑하라. 어느 정도로 사랑해라?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셔서 자기의 몸을 내어주신 것처럼 사랑하라 라고 명령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근데 감정적인 사랑이 아니에요. 왜 감정적인 사랑이 아니냐? 많은 남자들이 사랑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감정적인 사랑으로 생각을 해요. 근데 여러분, 감정적인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2, 3년의 유효기간이 있어요. 실제로 여러분, 미국 코넬 대학교에서 2년간 5,000명의 미국 사람들을 대상으로 사랑의 유효기간을 이렇게 조사를 했대요. 그랬더니 사랑의 유효기간이 있더라는 거예요. 서로 사랑할 때 짧으면 18개월, 길면 몇 개월? 30개월. 30개월이면 2년 8개월이죠.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그 정도 이상 가지를 않더라는 거예요. 대부분의 커플들에게 문제가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결혼한 지 3년이 지나면 남자들이 부인을 사랑하는 마음이 존재하지 않아요? 사실은 감정적으로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이 통계에 의하면. 그런데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해라. 이것은 단지 감정적인 사랑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움직이는 사랑의 행동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여성들의 여성다움은 어디서 이루어지느냐면 남자들이 마음을 다해서 아내를 어떻게 할 때? 사랑할 때.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굉장히 쉽게 말하면 좀 이렇게 어떻게 말하면 어려운 얘기를 하는데요.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서 교회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이런 교회가 되게 했다라고 하는 것을 부부 사이에 남편이 아내에게 해야 될 일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이 말은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쉽게 말하면 남편이 아내를 사랑할 때 결국 여성은, 그 아내는 아내다움을 회복할 수 있고 여성다움과 기쁨과 즐거움과
그런 것들을 회복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괴테는 무슨 얘기를 했냐면, 한번 따라해봅시다. 지금 아내의 얼굴은 남편의 작품이다. 지금 아내의 얼굴은 뭐예요? 남편의 작품이라는 거예요. 남편들, 지금 아내의 얼굴은 남편의 작품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요, 여러분, 이 여자분들, 아내들이요, 이 말씀은 3구절밖에 없는데, 남편들아 하는 말은 몇 구절이라고 오늘 기록됐어요? 9절이나 기록됐어요. 9절. 또 나와요. 또 나와. 이와 같이 따라해봅시다. 시작.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할지니. 교회를 사랑하는 거,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신 것 같이 하라라고 하나님 말씀을 해놓으니까 그래도 안 할 것 같은 거예요. 남편들이 안 사랑할 것 같아. 그래가지고 남자들이 자기는 사랑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엔 어떻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기를 남자들이 사랑하는 것처럼 어떻게 해라? 아내를 사랑해라. 남편분들이시요. 근데 제가 이렇게 이런 설교를 하면 힘들어요. 저도 남자인데, 참. 당신은 설교해놓고도 그렇게 살면 어떡해? 이제 이렇게 나오면 좀 피곤한데, 그래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잊으면 안 돼요. 남편들이여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를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해야 돼요. 그리고 그것은 3년 동안 연애할 때 생기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 진정으로 우리의 의지와 행동으로 나타나는 사랑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성경에서는 이거 말고 다른 걸 얘기하지 않아요. 2가지예요. 아내들이여 남편을 어떻게 해라? 복종하고 존중하고, 남편들이여 아내를 사랑해라.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가정에 행복이 찾아올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 다사랑교회 모든 성도의 가정이 아름다운 가정, 복된 가정이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이제 같이 한번 찬양 부르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우리 사랑은이라고 하는 찬양이 있어요. 고린도전서 13장에 이렇게 나오는 사랑이 어떤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그 사랑 찬양인데요. 여러분이 같이 이런 사랑 정말 하나님 제가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정에 이런 사랑이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 같이 한번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가지고요, 우리 찬양 같이 한번 부르시면서 또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남편과 아내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은 언제나 온유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며,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며, 자랑도 교만도 아니하네.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않고,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않고,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않고, 사랑은 성내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네. 사랑은 모든 것, 사랑은 모든 것 감싸주고, 바라고 믿고 참아내며,
영원토록 변함없네.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이 세상 끝까지 영원한 것, 이 세상 끝까지 영원하며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사랑은 모든 것 감싸주고 바라고 믿고 참아내며 사랑은 영원토록 변함없네.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이 세상 끝까지 영원하며 이 세상 끝까지 영원하며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같이 한번 우리 결단하며 기도합시다. 기도하실 때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 이런 사랑이 날마다 넘쳐나는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이런 사랑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 부모님들이 그런 사랑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이런 사랑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특별히 부부주일, 하나님께서 우리 다사랑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의 가정 가운데, 특별히 부부 가운데 함께 하셔서 정말 에덴이 우리 가정 안에서 회복되는 그런 은혜를 하나님 허락해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시고요. 특별히 아직도 고통 가운데 있는 그런 가정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가정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오늘 말씀의 교훈대로 하나님, 아내들이 남편에게 복종할 수 있는, 그리고 남편을 존중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남편들이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신 것 같이 또 우리가 우리 자신을 사랑하는 것 같이 아내를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우리 가정 아름답게 하나님의 영광 드러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다사랑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의 가정 가운데 그 은혜가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늘 항상 주님이 임재하는 복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다 같이 이 시간에 한번 합심해서 우리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전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회복의 역사를 허락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회복의 역사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 아버지의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도와주시옵시고 함께해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축복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경배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아름다운 가정이 이루어질 수 있는지 귀한 원리를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 말씀의 터 위에 굳게서는 저희들의 믿음이 되게 하셔서 우리 가정도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말씀이 인도하는 복된 가정이 되어서 에덴 동산과 같이 그렇게 아름답고 복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신음하고 있는 가정들을 주님 위로해 주시옵소서. 고통받는 가정들을 위로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혼자 된 분들도 있습니다. 주님, 주님이 그들의 남편이 되어주시고 주님이 그들의 아내가 되어주시옵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외롭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 속에서 매일의 삶이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으로 넘쳐나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가정 가운데 그리하여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것들이 우리 이웃들에게 증거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우리 가정 때문에 우리 이웃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의 통로로 도구로 우리들을 사용해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내들에게 겸손한 마음 허락하여 주셔서 남편을 존중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들에게 복종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남편들에게 감정적으로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오늘 우리가 찬양 부른 대로 또 주님 말씀의 약속대로 그렇게 아내를 마음을 다하여 사랑하고 귀하게 여기며 그들을 정말 주님께서 주신 선물로 알고 사랑할 수 있는 우리 모든 남편들 될 수 있게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큰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아름다운 가정 세우기를 원하는 주의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 붕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